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같이 했던 사순절 묵상과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삶인 게 당연하겠죠. 우리가 한 주 묵상했다고 말씀이 완전히 소화가 돼서 우리 삶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생겨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씩 한 주씩 내 안에 새겨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늘어가고 믿음이 자라나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오늘도 말씀 묵상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야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감사의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이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도 바쳐라. 누룩을 넣고 만든 빵도 감사의 화목제물과 함께 바쳐라. 이 가운데서 한 개씩은 여호와께 바치고 여호와께 바친 것은 화목제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감사의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바치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바친 그날에 먹어라.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제물이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전부 불로 태워라. 3일째 되는 날에 먹은 화목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바친 사람의 제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런 고기는 불로 태우고 그런 고기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라.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의 화목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에 닿은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며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화목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쓸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불로 태워 화제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느 곳에 살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본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레위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일 때 화목제를 드리는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제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예배를 직접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5장까지는 제사의 목적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본 개념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레위기 6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한번 제사들을 언급하시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했던 5장까지의 내용과 6장부터 7장까지에 나왔던 내용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말씀하신 순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묵상할 때는 그 순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화목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의 목적을 중점적으로 5가지 제사를 나눠 보았을 때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점검하고 이웃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부정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한을 지난 부정한 고기를 먹은 자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따르지 않은 부정한 자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위선적으로 자기를 착한 사람처럼 포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한을 지나 부정해진 고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 이후에 그 제물로 이웃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데 이웃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즉 화목제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그 목적과는 다르게 실천하지 못한 예배가 되어 기쁨으로 받으셔야 하는 그 제물조차 부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나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 이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은 은혜로만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렵겠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회복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날마다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